할렐루야.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렇게 정당이 있고 또 어떤 후보가 났을 때 그런 50년 된 야당 후보를 확 제키고 어떤 한 후보가 나서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서울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막강한 자금력과 동원력이 있는 정당들의 굴욕, 하루아침에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런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조직이냐 바람이냐, 모든 것이 보면 조직이냐 바람이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은 조직화, 형식화, 제도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부드러워지지가 않고 경직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딱딱해지면서 고물딱지가 되고 고딱다리가 되어버려요. 새로운 한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면 그 조직을 능가해버려요. 저는 그런 부분이 모든 조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생기발랄 그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참 열심히 하다가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게 약해지고 열기가 떨어지고 결집력이 약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느냐, 덩치가 얼마나 크느냐 그런 걸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커요 작아요? 지금 공룡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싹 도태가 됐어요. 기후에 적응을 못하고 그 덩치를 감당을 못해서 역사상에 싹 사라진 게 공룡입니다. 공룡 필패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살림살이가 커지고 싶고 모든 게 좋아지기를 싶잖아요. 돈도 많으면 좋고 아파트 평수도 넓으면 좋고 자동차도 이왕이면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게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털만 남고 이게 구딱다리가 돼가지고 도무지 쓸모가 없는 역사의 태물이 돼버리는 그런 조직화, 형식화, 제도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전통만 강조가 돼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그런 덩치 큰 태물이 되기가 쉽다. 바람이라는 것이 작은 바람이 일어났어 적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듯이 불씨가 중요해. 불씨가 씨앗이 중요해. 씨앗이. 롯데 자이언트 야구팀에 보면 이대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날씬한 사람은 서너 명 덩치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호라는 선수가 작년에 타격 7관왕이 되고 금년에도 3관왕이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를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대호를 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덩치는 크지만은 굉장히 몸이 부드럽고 굉장히 그 타격 감각이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감당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딱딱해지고 모든 게 드라이해지고 모든 게 체면과 형식과 껍데기와 무늬만 칼라만 그럴싸하고 실상은 말라 빠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모든 조직은 모든 공동체는 모든 사람은 어떤 기업도 어떤 공장도 어떤 교회도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사이클이 주기가 생리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기발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샤방하고 스마트하고 멋있고 엣지 있고 쓰임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뭐든지 질서를 잡고 채통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형식을 갖춰서 틀을 갖춰서 하다 보면 막 조직화, 형식화, 껍데기만. 여러분 어떤 데 가보시면
모든 건 분위기입니다. 참 분위기가 따뜻하다, 훈훈하다, 분위기가 참 반갑다, 생기 발랄하다, 분위기가 참 이렇게 흐뭇하다, 촉촉하다, 그런 느낌이 어떨 때는 와 이거 막 2번 있다가 막 경기하겠다, 와 이거 막 숨이 콱콱 막힌다,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 도무지 흥미가 매력거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눈을 뜨고 봐도 뭐 비디오고, 눈을 감아도 오디오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어떤 분위기가 들어가 보면 썰렁하고 삭막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 있고, 어떤 데 가면 참 잘 왔다, 오늘 참 좋다. 여러분, 사람이 시편 글을, 에세이를 하나 읽을 때, 사람이 음악을 한 소절을 들을 때, 사람이 커피를, 향이 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사람이 어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필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은 그게,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 천년 진통제라고 그러죠.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화색이 돌고, 화기애애하고, 생기 발랄하고, 이게 돈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글을 한 편 읽을 때, 참 이 작가는 글을 잘 쓴다. 내 마음을 어떻게 그래 콕 집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주 이렇게 감각적으로 어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에세이를, 글을 적은 거 보면 가슴이 와닿잖아요. 가요도, 노래도 한 소절만 들어도 그 선율이 가슴을 촉촉하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래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등기보다 낫다니까요. 가슴에서 쓰나미가 나는, 가슴에 막 감동이, 전율이 막 카타르시스가 막, 이게 막 무슨 사우나 한 판 한 것보다 목욕탕 찜질방에 2시간 하는 것보다 나는 죽겠다.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격시대, 감동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체면만 남아가지고, 깝깝해가지고, 아주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 되기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 굉장히 저는 긴장이 있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옥기설렴이고 삼가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우와 이거 무시라 막 숨이 다 막혔나. 꼼짝을 못해. 너무 예배 분위기가 무섭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헤비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예배 분위기가 참 막, 이게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미소를 짓는다면, 막 속에서부터 이게 막 주의, 아싸라비야, 이게 막, 이래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꾸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가 바짝 말라 빠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하고 똑같다. 어떻게 하면 그 뼈다구가 말라 빠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기가 소망이 없는 뼈다귀를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그 말라 빠진 뼈다귀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군대 알아요? 보무도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아주 그 군인들이 쫙쫙 행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멋있는 군인들의 힘차고 박력이 넘치고 용맹하고 든든한 위풍당당한, 보무도 당당한 그 군인들의 막강한 큰 군대, 파워풀한 그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쓸모있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금방 맛이 가고, 금방 열기가 떨어지고, 금방 생기가 사라지고, 금방 활기가 떨어지고,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돼가지고 생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맛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까칠하게 되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주 긴장되는, 거기에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보면 부흥이 되는 교회와 침체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약간 시끄러운 교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직화, 화석화, 형식화를 넘어서서 생기가 발랄한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우리가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런 내 마음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첫째 보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는 골짜기에 두셨다. 골짜기에 두셨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공식이 거의 이렇더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비슷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곧.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도 내는 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은 사나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전화 한 통화 하니까 그냥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폭풍 같은 무슨 불 같은 지진 같은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큰 소리를 하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가지고 너무나 부드럽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괜찮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대 영감님을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은사가 불일 듯하게,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식어 빠진 가슴 불이 붙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열정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골짜기에 처박아둔 거예요. 골짜기다, 광야다, 이 도성이다, 모리아산이다, 갈멜산이다, 호랍산이다, 이런 거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씩은 우리 영혼을 보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리바이벌, 리카바, 리프레시, 리모델링, 하여튼 리자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 골짜기에 확 처박아가지고 광야의 빈들에 처박아가지고. 광야가 왜 좋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찜질방도 없고 놀이방도 없고 목욕탕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 가면, 이곳에 가면요 달리 할 게 없어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리모델링, 리바이벌, 리카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혼을 수술하고 그 영혼을 다시금 리세팅할 때 쓰는 장소가 대부분 이런 데더라고요. 골짜기에 확 쳐박아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달리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이 해놔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는 데가 에스겔 골짜기예요. 광야의 빈도래요. 광야에 무슨 뭐가 있어요? 볼 게 있어요? 갈 데가 있어요? 올 데가 있어요? 그 어떤 산으로, 산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끔씩 쳐박아가지고 깊은 결단을 하게 한다. 거기서 우리가 실상을 보게 합니다. 실상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지금 현 주소가 뭐냐? 내 모습이 뭐냐? 권능으로 임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아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시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세팅, 새롭게 하실 때는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골짜기로, 광야로, 빈들로, 산골짜기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 짓고, 단판, 대면하게 만듭니다. 야곱을 그 야복 강가에서 가도 오도 못할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이 죽인다고 덤비니까 선물을 보따리 보내고, 그래도 끼고도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못생긴 마누라 앞에 세우고, 못생긴 거 앞에 세우고, 잘생긴 거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깨려고 얍사부리하기 잔머리의 여왕.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막판에 되면 주의 사자와 독대, 짓고, 단판, 둘이 바로 붙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그렇게 독대하시기로, 에스겔을 그렇게 골짜기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에 이끌려 갈 때 그냥 만사형통한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해서 인정샷을 날린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한 곳 모리아산. 추억의 동산, 기적의 동산. 그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모리아산. 이것이 아주 성경 지리상으로 그런 중요한 언약의 장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적당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게 안 두고 한 번씩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확 쳐박아가지고 확 떠밀어가지고 그곳에서 꼼짝을 못하고 리세팅하게 하셔, 리바이벌하게 하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뭘 볼까요? 2절 말씀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이제 골짜기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본적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엘리야가 본적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글씨가 되게 안 되네. 바라보니까 뼈가 억수로 많은데 바짝 말라있다. 보는 게 중요해. 보는 게. 비주얼이 중요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해 주옵시고, 눈을 열어 봐야 돼요. 보게 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듣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하나님 열어서 마음으로 각성, 깨달음, 느낌, 필요 오게 해 주시고, 마음으로 감동케 해 주옵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뭘 봅니까? 뼈가 힘이 많고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뼈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이라. 오랜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복을 채우고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불타고 성전 다 불타고, 그래서 그때 586년 BC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너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서 그저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허연 해골 바가지 같이 돼서 끄다놓은 보릿자루요, 생기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줍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컨디션이 이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부흥회를 말로 가면, 부흥회는요 이게 건강검진하는 걸로 보면 돼. 건강검진을 해야, 이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혈액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하고 피 한 방울만 뽑아도요 암이 있는 걸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임상병리 기술이 발달됩니다. 암이 생기면요 피가 다르게 필요해요. 소변 한 방울만 뽑아도요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학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무섭지만 그래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예방이 돼, 예방이. 정기검진을 받아보면 이게 암이 지금 생겼는지, 혈압이 올라갔는지, 당뇨가 있는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간단한 조사만 해도 드러납니다. 검진을 해야, 진단을 해야 처방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나 궁뎅이 주사 안 쑤십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피검사 해보고 소변검사 해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 궁뎅이 주사 2대 놔야 되거든요. 그래 얘기하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가자마자 그냥 꼴딱 하는 거 주사한테 각 쑤시라. 그런 의사 봤어? 모든 거는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진단하시는, 진단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봐라, 네가 눈을 열어 한번 봐라,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잖냐. 잘 나가는 것 같지? 껍데기다, 뻥이다, 뻥. 빛 좋은 게살구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도 안 되고 꼬라지하고는 지금 바싹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컨디션이 지금 이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 선생이 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국어 선생이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돼. 알아야 뭐 주사를 놓든지, 알아야 약을 처방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진찰이 되는 거예요. 진찰이.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생기 발랄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빛 좋은 게살구요, 끄다놓은 보릿자루요, 생기와 소망이 전혀 없는 말라 빠진 거, 저 뼈다귀 같은 해골 바가지와 같은 이런 실상인지, 이걸 지금 2장에는 니 한번 봐봐라, 자세히 봐라. 이걸 보는 눈이 중요해요. 보는 눈.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보는 게 중요해요. 볼 때 안경이 5가지. 첫째는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멀리 비전을 가지고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맨날 그저
돈 없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줄까요? 7개를 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이 도 가지고 멀리 볼 줄 알아.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는 망원경이 있어야 돼. 망원경. 멀리 보라. 눈을 들어보라. 두 번째는 쌍안경이 있어야 된대요. 쌍안경 알아요? 클로즈업에서 바짝 당겨가지고 정확하게 꼬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에서 확대해서 현장을, 실제를, 현실을 쌍안경으로 당겨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미러가 있어야 됩니다. 백미러 알아요? 차를 운전할 때 보면요, 백미러는 쳐다봐도 뒤에 덤프 트럭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알아. 백미러를 잘 봐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왜 10년 전에 내가 고생을 했고 작년에 왜 내가 돈을 많이 잃었고 지난번에 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과거의 실패를 돌아볼 줄 알아요.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쳐넣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기억을 하는 기억. 한국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IMF 터지면 허리띠 쫄라매고 1년 지나면 얼랑꼴라리 다지고 굉장히 망각의 역사가 빠르다는 거예요. 비참했던 과거를 빨리 잊어먹는 사람은 그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통해서 옛날 선배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와신상담, 조강지처, 세옹지마, 천녀유혼, 동방불패. 그것들은 영화 제목도 내자로 만든 거예요. 와신상담 이러면 그 내자 한자 속에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역사가. 조강지처도 그게 고사성어더라고요. 세옹지마 할 때 거기는 상당한 히스토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후손들이 천자문을 사자성어, 고사성어 가지고 쏙쏙 배워. 유태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율법을, 탈무드를,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조상들이 그것을 교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게 철이 들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된다. 후사경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있죠? 차 옆에 있는 거. 운전을 잘하려면 차 옆에 있는 그 비추는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어떨 때 운전할 때 옆에 아무도 없지 해서 꺾다가 자전거하고 와장창 받으면 와 이거 절다야 돼요. 옆에 옆에 오토바이 오는 거 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요. 옆에 그 양쪽에 달린 거 그걸 뭐라 해요? 사이드미러. 옆에 여번다리 붙어 있는 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 그냥 오토바이하고 박치기 합니다. 이거 못 보면 옆에 차하고 박치기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는 것은 창원시 연합 집회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보면 다른 교회는 왕성교회 찬양 진짜 잘한다. 관현악단 어제 일이 없었거든요. 저 왕성교회는 퀄리티가 좀 세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다고 억지로 많이 안 하겠나. 또 나게나 다 끌어와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좋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멋있잖아요. 소리가 다르고. 여러분 다른 교회 할 때 보는 거예요. 아, 참 저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어떤 교회는 오면요. 야, 우리는 6시까지 집합. 앞에서 첫째에서 셋째 줄 우리 교회 차지다. 다른 교인이 와 있으면 아줌마 일어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에 일어나. 저 교인들은 진짜 열심히 특신이구나. 저 교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균형을, 객관성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보고 본받으면 된다. 우왕대밭에 우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본대로 들은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보고 본을 따는 롤 모델을 삼으면 되고 나쁜 인간을 보면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인생이 망하겠구나. 안 본받으면 되거나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사이드미러를 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차를 봐야 돼. 옆에 있는 차를 보고 이게 흐름을 잘 유지해야지 고속도로 지 혼자 가서 옆으로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옆에 차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 집사는 박 집사는 어떻게 하냐. 볼 때 그때 우리가 균형이 오고 객관성이 오고 아 나도 저분을 본받아야 돼.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이드미러. 5번째는 현미경이 있어요. 다 지금 안경을 5가지 하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을, 나는 가수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자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식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어제 또 오늘 또 다 특성을 그걸 하더라고 보니까요. 확실히 사람이 자신감이 중요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오늘 중창팀은 갑자기 곡 바꾸지 마세요. 갑자기 바꿨다 버벅거리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니답게, 가장 촌발충만하게, 가장 자기스럽게, 가장 거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개별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인 것이지.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당당해.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으니까 당당하더라고요. 노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밝아, 당당해, 자신감을.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은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죄책감, 덩신감, 패배감 막 찌부러져가지고 우이씨. 자신감이 없어지면 반드시 열등감이 오게 되겠네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교육 현실이 머리카락 다 잘린 삼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삼손 알아요? 그 천하장사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뒤에 짐승같이 그저 눈이 뽑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맷돌이나 빌빌 돌리는 그 막강한 장군이, 그 막강한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머리카락 잘린 삼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됐고,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됐고, 바짝 말라 빠진 전혀 생기가 없는 뼈다구와 같은 해골바가지와 같은, 이거이 지금 이스라엘 너그 모습하고 딱이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게 영안이 열렸어.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눈이 열리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더럽게 보이고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눈에 비늘을 벗겨주기 때문에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좋아지고 더러운 것이 더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눈을 열어 본적 골짜기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과 같이 전신만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중풍병이 돼서 꼼짝을 못하고, 여러분 여기는 뼈가 말라 빠져가지고 전혀 소망이 여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조직화,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라. 3절에 이러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3절에 갔습니다. 이러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질문과 응답이다. 비전과 도전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꼭 대답을 하셔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어디서 좀 비슷한 점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베드로하고 도마한테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만다행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하든 병들었든 어려웠든 간에 주도적으로 먼저 신방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오신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그게 우리가 얼마나 저는 그런 성경의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은 주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허물 많은 제자, 3년을 제자 훈련을 받아놓고도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실패한 제자들 오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베드로가 할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엄청난 그런 거룩과 전능과 위대하신 앞에 초라한 인생이 드러날 때는요, 유구가 무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할 말이에요. 지가 지 말에 책임을 못 지고 뭐 3-4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명답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입으로 고백해봐라. 네 입으로. 한 번 더 다짐해봐라. 우리 속에 있는 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뻔한 걸 물어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그럼 소경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어야 돼. 네가 이거 천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네가 믿어야 되니까 네가 믿느냐. 그 잠자고 있는 그 소경의 믿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네가 믿냐? 소경이 주여 그러합니다 하니까 거기서 뭐 라식 수술을 해줬다거나 안약을 발라준 게 아니고 믿음대로 끝인데 믿음대로 되잖아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한쪽 눈깔이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예요. 반신반이라는 거예요. 미들똥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되면 평생 눈깔이 찝찝하게 뜰똥을 돼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작은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을 자꾸 확인, 리바이벌 거시기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 심겨놓은 소원을 일깨워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가 믿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소원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확대시키고 그 소원을 재확인시키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말라 빠진 뼈다귀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 형편없는 쓰잘데없는 그런 뼈다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돼서 위풍당당 봉우도당당한 쓰임받는 그러한 멋진 군대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 복종, 서로 섬기고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서 충만해야 이빠이 대선에 가득 차고 난 뒤에 물이 흘러 넘칠 때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아내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화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